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면 저희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제가 할렐루야. 아멘. 이로 우리 가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햄릿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약합니까?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맹자의 어머니도 있고, 또한 이율곡의 어머니요 조선조 여류 문인인 신사임당. 우리 아이들 명절 때가 되면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은 좋아하지 않고 신사임당을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신사임당 좋아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화학자인 키리 부인 등 인류의 역사상 훌륭한 여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난강교회에도 훌륭한 여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제 잠깐 제가 유치부 달란트 잔치가 있어서 잠깐 교회 왔는데, 훌륭한 여인들이 2명이 마당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유치부에 막 이렇게 전기 업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왜 전기 이렇게 막 둘둘 말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들고 오면서 유치부에 전기선 좀 꽂읍시다. 저는 저 전기선 가지고 뭐 하실라나. 대단합디다. 어쨌든지 간에 여자 2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당에 전기선 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또 드라이버, 전기 드라이버 뭐 끈 가지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의 성전을 섬기든지. 인류의 역사상 지나온 분들도 참 대단한 훌륭한 분도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난관계에도 또 그뿐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성경사에도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있고 가나안 군대를 격퇴시킨 드보라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의 여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주를 따르던 여러 마리아,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많은 여러 마리아와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십자가 도상에서 많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십자가 도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직접 확인하고 보고 제자들에게 전한 여인들이 여러 마리아와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안나는 언뜻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겨우 3구절밖에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감사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더없이 훌륭한 여인이 안나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안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짧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대림의 2번째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이 기다림의 시간에 잠시 안나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안나의 생애를 잠시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성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계보에 대해서는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3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의 후손이며 아버지가 바누엘이라는 것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나의 선조인 아셀은 야곱의 창세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안나의 선조의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 곧 레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의 자손들인 아셀 지파는 북왕국 왕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돌아오지 못한 10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단 말이야. 각지로 흩어져서 멸망했는데 돌아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아셀 지파 후손의 안나를 만날 수 있을까? 추측컨대 아셀 지파 중에 흩어져 살던 남은 자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갇혀 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나는 유대의 경건한 남은 자 중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는 것으로 봐서 당시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은 14세, 15세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에 이제 22살 때부터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다. 그렇게 미루어 본다면 안나의 나이는 어쩌면 104세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렇게 장수를 하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생이었음을 우리는 말해 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안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는 오늘 말씀을 보아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37절 상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것이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듯합니다. 잘할 수가 없지만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으로 자녀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와서 제사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그들과 함께 가지고 왔던 음식을 먹고 또 그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일생을 보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잠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안나는 또한 3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으므로 섬겼더라. 성경에는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심을 보시는 곳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무릇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삶은, 기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안 되나? 아니면 잠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다급한 일이 생기는데 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나이가 너무나 지금 삶 가운데 무기력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남강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안나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확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교회에서 우리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 경험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참 그렇게 하면 참으로 이제 낙담이 됩니다. 그죠?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어느 누가 무슨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나는 안 된다, 힘들다, 어쩐 이러한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데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슬픔이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타파하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내 안에 갇혀서 다른을 규정짓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 없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라. 우리는 주야로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주야로 금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 쉽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기도 노동입니다. 기도로 훈련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안나는 이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당시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절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시몬과 함께 메시아 탄생을 기다린 것뿐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렸지만 예수와 함께 또한 안나는 대단한 것을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대단한 것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단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그 성취의 결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안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안나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서 나오는 시몬과 함께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안나를 불쌍히 여기던, 잘 나가던, 떵떵거리며 잘 나가던 많은 사람들, 아이고 저 노인네 어야면 좋겠노, 불쌍하다, 그렇게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예수를 처음으로 증언한 선지자 시몬과 그 중에 안나 한 사람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안나가 무엇을 기다렸을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삽니다. 진학을 하고 나면 졸업을 기다리고, 또한 취직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성취를 기다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 대단히 기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못하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잘것없는 것으로 깨닫고 삶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도 베드로의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나가면 한낱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에 매달리며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종국에는 허무하게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이 말씀이니라.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도에 제가 이제 길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가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하고 응답하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역을 제가 보니까 시작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11년째,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저 혼자 칭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제가 늦게 부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정말 처음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내 관심은 어쩌면 나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서 아닌지, 그냥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간 데 없고 나의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라고 저는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나를 보면서 진정 오늘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지는 않았는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절히 이제 학교 들어가서 시험 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청년들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편이나 부인 만나서 잘 살면 되지. 적절하게 안전하게 아이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면 되지. 그 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관심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부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서, 나의 교회. 잘못하면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곳만 섬기는 것을 절대시해버리는 교회주의자들에게 교회주의자들이 양산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큰 교회 사역을 하면, 대형 교회 사역을 하면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구나, 성공을 했구나. 좀 작은 교회 섬기면 실패한 목회자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달랐습니다. 안나는 당시 유대 해당에 번성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안나 할머니 한 것은 좀 더 권원적인 것,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루했는지 우리가 앞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안나도 그랬지만 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평생 고통 중에도 이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아기를 손에 안고 누가복음 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주님을 기다렸는지. 다시 안나로 돌아와서 그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그러나 이 여인의 위치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것을 이룩하고 이름을 날렸던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안락한 삶을 누리며 안나를 불쌍한 가부라고 볼품 없다고 여겼을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성세에 나타난 유일한 사람으로, 예수를 만난 유일한 자로, 예수를 만난 유일한 여자로, 예수를 만난 유일한 할머니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다. 독특한 위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무언가 크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묻혀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너무 세상적이며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를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초림의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림의 예수와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실존을 걸고 분명한 의지를 걸고 이 역사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존재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고통과 외로움과 힘듦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기쁨의 거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만을 섬기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나 할머니는 평생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별로 이룬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안나 할머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